오늘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너무 많이 잡았나요?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편하게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들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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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자.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베드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세미란이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신 목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게 팔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이 팔복이라고 또 하면은 또 8가지 복이라고 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라고 또 말하고 천국의 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복 받기를 다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처음에 여의도 순복교를 다닐 때 무조건 복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무조건 복 받는다. 복도 하나도 안 받는데 복을 받는다. 아,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뭘 자꾸 복 받으라고 하고 복 받았다고 말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것을 제가 알지 못하고 눈이 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정말 물질과 능력,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정말 세상의 복으로 추구하려고 교회가 온통 그렇게 덮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다 지나가는 거고 세상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6장 32절에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시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이 됐어도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영적인 복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적인 그 삶이, 육적인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항상 육적인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육적인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말씀으로 만족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오늘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은 무엇인가? 진짜 복은 우리가 진짜 복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이라고 말할까? 지금 어려운데 왜 복이라고 말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죠. 눈이 가려워졌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으로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어떤 높음에 있어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그렇게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게 하지 않는다. 눈이 열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천국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름다운 땅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는 완전히 인간이 사망에 왔습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음이 왔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열망,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에베소서 보니까 2장 1절에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죠. 복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에 또 욕심을 부려서 바벨탑을 또 쌓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져야만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바벨론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족과 세상의 모든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또 세상에 아름다운 거, 세상에 보기 좋은 거, 하나님 보기에 좋은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바벨론의 그 가치를 우리는 순간순간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바벨론 성,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 세상 것들,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성이 무너져야만이 내 마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영적인 복,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인간이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혼자 가서 잘 살아보고 했다고 나갔지만 어떡해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환경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나님 주신 팔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돌아오냐? 호세아 14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몸만 와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나라, 천국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또 복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복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의 1편의 그 말씀이 1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제 길에 가지 않냐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뭐 특별하게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그 말씀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들이 다 무너져야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바벨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도 다 그 바벨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또 아름다운 것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둡고 캄캄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세상 것을 버리는 그게 뭐냐? 패러다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새로운 창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어떻게 해요? 근거는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 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여기까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셨는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무리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의 복을, 세상을 바라보는 무리들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목적을 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달라.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명을 택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에 나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됐지만은 너희들이 어떻게 더 깊은 단계에 가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설교를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땅의 복을 병 고치는 문제, 또 문제 해결받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리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다. 진정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그 제자들은 참 복을 알고 싶어 했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 물질적인 세상 것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열리고 나서 아, 진짜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영적인 복이구나. 천국의 복이구나.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고 깨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함께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할 때도 있었죠.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진짜 복을 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을 아는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너희들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이 제자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복 있는 자들이야. 복 있는 자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이 가난했어. 가난해.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 지금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심령이라는 뜻이 뭐냐? 푸념하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 우리의 깊은 것, 심령, 우리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데 얘 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파산된 자야. 나는 파산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심령이 완전히 파산돼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오늘을 해석해 보니까 가난한 자. 여기 파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하시면은,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서서 말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주님만 붙들리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너희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제 것이다. 오늘 뭐랬어요?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버리고 혼돈과 공허와 어떻게 흑암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은 고통입니다.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냐고.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환난이나 어떻게요? 핍박이나 공고나 오더라도 누구에게 피해야 돼?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물고기 고기잡이 어부였고 직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에 그들은 공허감과 허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는 이 행복을, 천국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네, 난 인생의 끝이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 모든 삶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 것,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것이 좀 없으면 불안. 예,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면 내가 채워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것을 내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심령이 파산되고 세상 것으로는 다 파산이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온통 온 세상 날 버려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 버리지 않는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파산됐기 때문에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진짜 복이 천국이야, 내 영혼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 천국을 소유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여기 본문에 무리들처럼 문제가 안 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좀 행복해지고 싶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물질이 채우고 싶어요 하고 우리가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애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애통함.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거는 안전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세상, 어떤 세상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거,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우리의 그 영혼에, 하나님 영혼에 길을 부어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함,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빛으로 만들어주는 그 위로, 그 위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게 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인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진짜 복이 또 어떤 거라고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된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빛을 발하라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우리는 그래요. 내 결단으로, 목사님들 그래요. 이걸 결단하십시오.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며 우리를 온유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의 뜻은 어떻게 우리 야생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맹수를 길들여 가지고 온유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또 우리가 사자를 볼 수가 있죠. 사자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근데 새끼를 옮길 때 그 입으로 옮기더라고요. 이빨로. 다른 걸 다 잡아먹는데 상처도 나지 않게 그 입으로 옮기는 그 사랑, 그 온유의 그 사랑, 거기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내가 조금 잘난 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않냐고, 섬기는 마음, 엄청난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어떨 때는 핍박받고 있을 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때로는 나타나지 않냐고 평안함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워 그 땅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영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때로는 제가 많이 참으니까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요. 저를 엄청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순진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너 바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넌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 너무나 깨끗했어. 투명했어.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제가 더럽혀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했을 때는 주님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시다. 지금 말씀이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말씀이 안 보일까요? 내가 더러워졌어. 우리가 유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뭐가 막 안개가 끼었어. 근데 저 밖에 것을 몰랐는데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면 보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까이 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기고 나간다면 정말 그것이 복이야. 그걸 섬기기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무리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배고파. 온 사방이 찾고 다녀.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호텔 그 지배인이 있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오는 순간에 저한테 어떤 그걸 받으려고 왔어요. 뭐지? 그 말하기는 치료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돈 5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저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세상적인 냄새. 그래서 지금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만족하려고 오셨습니까? 여자도 만나보시고 또 어떤 종교도 다 가보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능력도 어떤 만족도 다 채우려고 온 세상을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세요. 했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고는 말 안 했는데 그날따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냈는지 말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을 너무 잘했나 봐요. 지금은 제가 뭐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말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대충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세요. 나는 이제까지 세미나를 그렇게 다녔어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러면서 좀 그때 그렇게 또 그 만족이 없다는 말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던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누구로 목말라야 돼요? 주님으로 목말라야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 목마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배부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이 세상 것은 만족이 없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사도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며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으로 채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 의에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를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면 불쌍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떨 땐 저한테 너무 힘들게 할 때 잠깐 한 5분 정도 미워하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긍휼함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하고 저는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그 사람을 보면은 측은하고 기도해 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우리들은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어른들을 보면은 또 제 어머니를 볼 때 어떨 땐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치매가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못했다고 하고 핀잔 주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미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분들에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죄악 가운데 해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궁일함 때문에 모든 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공하고 허무하고 흑암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의를 만드시고 천국을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창문에 더러운 것이 붙어있으면 닦아야지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닦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닦아집니까? 새롭게 되십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지 천국에 가까운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장에 하나님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멀리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저도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죽을 것 같은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38년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먼저 용서를 해주셔야만 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신다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의 엉겅퀴의 그 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 영을 부어달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전에 아픔과 고통은 다 지나갔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가 일어날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동행할 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과 같이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적인 그런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이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군사가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갖춰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사는 삶이라며 너희들은 복이 있어, 복 있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복을 전하다가 저도요, 그때가 제일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근데요, 주님의 그 강력한 위로의 힘이 주시더라고요. 강력한 힘이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어떤 핍박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노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나에게 올라와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하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온통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을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상이 큽니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담대하라. 이 고난은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경하다 했어요. 우리는 긴 것 같지만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더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지금 잠시는 약간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간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
다 나로 우리가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악한 너희를 말을 베풀러 모든 내게 악한 말을 할지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내 전에 내 있던 선지자들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한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애통함이 있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팔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가진 팔복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예 이 복을 주셨냐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발풀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소금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어떻게 해요? 방부. 어떤 그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 우리의 제약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물들지 않게 우리를 왜 방부제 역할처럼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내서 소금을 어떻게 절여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소금의 맛을 우리가 소금이 조금 싱거울 때 우리가 음식이 싱거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실 맛을 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시편 34절의 말씀처럼 그 맛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웅장하시고 그 창조의 그 능력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맛을 느끼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뭔가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부족할 때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팔복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들은 산 위의 동네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걸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금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우리가 시골집에 가면은 이게 높은 데다가 우리 그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위에다 두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 촛불이 조그만 하니까 다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교회들이 그런 지식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말씀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재투성으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이 어떻게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제자로서의 삶,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무리처럼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을 추구하고 바빌론 성을 쌓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고 어둠의 깜깜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을 비추지 못하고 같이 어둠에 빠져서 멸망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 혼란 가운데 있고 어둠이 깜깜한 이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영혼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팔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종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